지난주 에고의 기원까지 함께 살펴보았지요. 계속해서 에고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고의 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구나 깊이 숙고해 볼 만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린 영혼들이 육체를 입고 물질 우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교육받았던 일종의 영적인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어린 영혼들, 즉 학생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에게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곧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자신의 현존과의 연결을 잃지 않은 상태로 육체를 입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계획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들이 그런 단계적인 학습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월반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스승의 뜻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거역 행위를 한 것이고, 또 일부 학생들은 그들을 추종하여 그 행위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단지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과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행위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영혼들이 스승의 지도를 거부하고는 분리의식을 취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원성의식, 반그리스도의식이지요. 그 결과 다수의 영혼이 이원성의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식의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분리의식에 점점 깊이 빠져들던 영혼들은 어느 순간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승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영혼들은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혼들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스승에게 받아들여졌고, 스승의 도움으로 끊어졌던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영혼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에게서 숨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여기서 자유의지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은 영혼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영혼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들이 스승에게서 숨기로 선택한 이상 스승이 그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까지 말이지요. 스승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숨기로 한 영혼들이 스승의 가르침 대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우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영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스승은 그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잃고 스승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영혼들은 이제 자신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 기초한 새로운 자아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곧 분리감에서 생겨난 이 새로운 자아감이 바로 에고라고 했지요. 에고는 분리감에서 생겨난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감. 내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에게서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내 본래인 영적 자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육하는 영적 스승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나와 너, 세상 모든 존재가 별개의 존재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이 분리감이 에고의 존재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혼의 주인인 의식자아는 본래 홀로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자아는 현존과 완벽한 한 쌍의 양극성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했지요. 의식자아는 현존의 확장체이기에 그는 현존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고 훈육하는 영적 스승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스승의 인도하에 성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계획이고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현존과의 분리, 영적 스승과의 분리는 의식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의식자의 지배적인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에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의식자가 자기 현존과의 연결, 그리고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에고라고 했지요. 에고는 의식자의 불안을 파고들며 자신이 불안을 잠재워 주겠다면서 영적 스승과 현존의 역할을 자신이 접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에고는 의식자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데 의식자의 불안을 해결해 줌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아서 영적 스승과 현존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본래 분리감에서 태어났고 이원성 의식이라는 낮은 진동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영적 세계의 높은 진동을 지닌 의식자가 만족할 만한 평안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물질 세계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가짜 평안을 만들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물질계는 늘 변하는 것이기에 의식자는 에고가 던져주는 안도감에서 결코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 바로 에고가 우리에게 주려 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공허한 안도감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자는 세상의 것에서 결코 온전한 평안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연결, 잃어버린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계의 공허한 안도감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온전한 하늘의 평화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의식자에게 안도감을 주려는 시도로 에고는 거짓 이미지와 신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와 신념들, 무수히 많지요. 아직도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000년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낚였던 것. 예수는 원래부터 우리와 태생 자체가 다른 신의 유일한 아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결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다. 예수의 삶을 흉내내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야. 지난 2000년간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영적 실명 상태에 빠뜨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우리의 귀한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던 거짓말.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삶의 길,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도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분명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아무도 그를 엄두를 못 냈지요. 이로써 에고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 깊숙이 심어놓은 이 정신적 이미지와 신념이 거짓임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들을 벗어 던지게 되면 결국 자신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에고가 의식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은 에고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에고를 다듬어서 완전하게 하면 에고를 버릴 필요 없이 에고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에고를 극복할 필요도 없고 벗을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이 거짓말은 흔히 의로운 행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에고의 교묘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4주 전 자아의 종류와 영혼의 구조에 관한 강론에서 우리는 외적 인격에 관해서 다루었었지요. 우리가 개성이나 성격 또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이 윤회를 통해서 물질계를 여행하면서 겪게 된 그런 경험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자가 처음 물질계로 내려와서 혼을 입을 때에는 없었던 것으로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면서 혼 안에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그 출생이 에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요. 에고의 힘이 강해지면 에고는 이 외면의 자아, 외적 인격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여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식 자아를 자신의 통제하에 묶어두려는 에고는 이 외적 인격 역시 의식 자아를 환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의식 자아가 중간에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이죠. 그리고 혼을 입게 되지요. 마음의 내층을 지니고 있는 혼. 그 안에 의식 자아가 창조한 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면서 생겨난 외적 인격이 있지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에고가 다 접수해버립니다. 혼도 접수해버립니다. 점점 더 커져서 혼까지 장악하고는 자신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내면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내가 이런 채로 살아왔나? 에고의 노예로 살아왔나? 지금도 에고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자를 겹겹이 둘러싸서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에고의 전략이지요. 에고는 이 외면의 자아 뒤에 숨어서 이 외적 인격을 잘 다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영적 가르침들을 삶의 지침,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 인격을 수양해 나간다면, 즉 외적 인격을 잘 다듬어 간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구원의 루트 중 하나였지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인격 수양을 했습니까? 에고는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자신의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다음 화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에고는 이런 영적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외적 인격을 다듬어 간다면 구원은 보장된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에고의 주장이
영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많은 사람이 취해왔던 방식으로 그것은 특정한 외적인 가르침을 정의하고 일련의 행동 규칙을 세운 다음 우리 표면 의식으로 외면의 마음으로 그 규칙들을 따르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 이것을 내 행동 규칙으로 세우고 내 삶의 규범으로 세우고 내가 따라야 해.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미운 마음을 억누르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뺨을 돌려대야지. 됩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이기도 하지요. 당시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되었고 지난 2000년간 인류의 의식은 이런 단계를 이미 졸업하여 또 다른 영적 주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 이러한 접근법은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것은 선한 것, 저것은 악한 것,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러한 흑백 논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교리나 행동 규칙, 도덕적, 종교적 율례, 법도, 규례를 준수하기만 하면 영적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며 따라서 약속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뒤에는 에고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외적 교리나 행동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다듬으려 하는 것이 뭐지요? 도덕, 종교적 율례, 법도, 규례를 행함으로써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새로 깎고 다듬고 윤이 나게 하려는 그것. 바로 외적 인격이죠. 그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에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에는 에고를 벗을 필요가 없다. 에고를 완벽하게 다듬으면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짓말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 해탈에 이르는 것, 승천하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 화면을 보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온 우리의 의식자아가 물질계의 경험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자아가 물질계의 경험을 위해 입었던 옷들, 물질계에 창조된 자아들을 모두 벗고 나와 하나님, 나와 내 현존이 하나라는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의 예복을 입음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규칙과 제약, 제한과 신념을 떨쳐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안에 여러 자들 중 오직 의식자밖에 없습니다. 혼자, 에고자, 외면의 자는 모두 분리감의 기반에 탄생한 존재들입니다. 분리감이 존재 기반인 이 자아들은 태생적으로 그 반대인 하나됨의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들은 물질계의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에 영적 세계의 높은 진동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계에서 창조된 자아들은 의식자가 그들을 벗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자아들입니다. 그림으로 함께 보실까요? 의식자가 승천하게 되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 존재의 근원은 의식자입니다.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의식자가 있기에 분리된 자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에너지로 창조된 의식자만이 다시 영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 조금씩 깊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영적 스승님들이 말씀하신 구원, 승천, 해탈의 황금 열쇠입니다.